일어나셔서 예수 결박하셨도다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 받은 저희들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 주시고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제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힘을 담대히 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번입니다. 시편 5편 성시교독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듭나가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길을 즐겨나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진 맡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는 그 나라가 빛나기는 내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바라보니 387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사랑하고는요 슬프고 외로워 상처 없이 나니 예수 믿으려 지금 내게 오셔서 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믿으려 마음 아파할 때에 눈부시 써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믿으려 지금 내게 오셔서 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산에 나가실 때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믿으려 지금 내게 오셔서 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은혜와 평강교회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쁨의 곡식을 거두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알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물질과 기도 모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준비된 믿음의 사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물질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이사 해결케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속히 문제를 해결하사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을 붙잡을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식이 되기 전까지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사 육체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봉사하며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와 양육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와 양육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주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고 우리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사티사님 옛날에 우리가 중보했던 그분 어떻게 괜찮아요? 어떻게? 그렇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월요일 날 1월 18일입니다. 월요일 날 우리 김을서 집사님 큰손주 큰손주가 아니죠. 큰따님의 최지안이 내일 수술을 합니다. 완전히 내일 수술해서 싹 고칠 수 있도록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최지안입니다. 우리 지안이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김택민 전도사님께서 재작년에 기도하는데 올해 담임 전도사로 가겠다고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1년 전에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대로 오늘 1월 달에 담임 전도사님으로 1월 말에 사천으로 부임해서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김택민 전도사님, 담임 전도사님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안이에서 죄송합니다. 지안입니다. 최지안입니다. 지안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세연이가 보내 있잖아요. 얼마나 춥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세임 날 줄 믿습니다. 딱 14분인데 16분까지 2분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일 최지안이 수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눈을 고쳐주시고 다시는 수술하지 않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완치케 하옵소서.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수술도 빨리 끝나게 하시고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의사의 손길에 지혜와 명철을 더 보여주셔서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두 번째 우리 김태민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이제 사천에 담임 전도사님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길렀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너희와 2월달에 태어난 너희 동생과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하는 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게 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연이 불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고참들과 간부들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또 훈련시키는 하사관들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또 군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통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지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두 절만 찾아보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 중에서 무엇을 믿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그것을 믿었기에 그 믿음을 의롭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의인인 것처럼. 그럼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창세기에 보시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이삭이 죽이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이 죽어도 살아난다.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신다.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라고. 즉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라고 했는데요. 이게 제 얘기인지 성경의 얘기인지 로마서 4장 24절에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을 읽을게요.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의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는 것을 믿는 게 의라고. 즉 창세기 15장 6절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는 것을 의라고. 즉 이 말을 합치면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인 하나님인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의에 대해서 아셨죠? 의인이 성경에서 착한 사람, 선행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죽은 아들 이삭,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게 의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즉 믿음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은 것도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러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 이삭도 살리시고 예수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는 살려요? 못 살려요? 살리신다.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희망이 있습니까? 한 번 여쭤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기회야, 너에게는 희망이 있니? 나중에 그 전화해. 자, 손집사님 희망이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굳이 뭐 있다고 그러셨어요? 없다고 그러셨어요? 잘 모르시겠다. 없다고 하는 쪽이면 신경수 권사님 희망이 있으세요? 오, 아멘. 찬이는 희망이 있으세요? 네.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없으면 없다 하셔도 돼요. 이건 자기의 진짜 지금 현재 상태를 여쭤보니까 주영 집사님 희망이 있으세요?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사모님 희망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오, 기범이 희망이 있으십니까? 네? 대답을 하세요. 어른이 물어보면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희망이 있으세요? 네. 백권사님 아멘. 우리 아라 집사님 네. 네. 이쪽은 나중에 제가 문자로 주세요. 그럼 저한테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희망이 있으십니까? 라고 한번 여쭤봐 주시길래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희망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진짜 희망이 있는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이스라엘, 유대에 왕이 있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 헤롯은요, 역사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 강제적으로 예수를 믿게 해서 그의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된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노력으로 로마 황제한테 신임을 얻어서 참 굴욕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삶의 목적이 뭐냐면 이 왕자를 뺏기지 않고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그 사람의 희망이고 소원이었어요.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 빼놓고는 다 죽고 자기가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 왕권을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왕이 됐는데 그 희망을 성취하고 그 왕 되는 것을 끝까지 버티려고 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헤롯은 자기 수명대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은 왕 노릇하다가 중간에 쫓겨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뭐 손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권력, 세상 사람들은 그 희망을,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힘은, 세상의 대단한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헤롯 왕 때에 제사장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옛날에 유대 땅에 있었던 제사장의 부부이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사가랴고 내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희한하게요, 꼭 남자가 나오면 바로 여자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읽으실 때 남자가 나오면 여자가 나오고 이렇게 희한하게 누가복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안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숨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읽으실 때 남자 나오고 여자 나오고 남자 나오고 여자 나오고 꼭 이 사건을 기록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성경은 6절에 이 두 사람,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즉 창세기 15장 6절, 로마서 5장 24절에 의인은 뭐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인 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삶의 모습에 생각에
희망을 놓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즉 절망이지만 그냥 희망이라고 생각하자 하고 절망 속에 사는 사람, 의미 없이 삶의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안에 또 저를 포함해서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희망이 무엇이고 희망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오늘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즉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현재의 상태, 믿음은 그랬는데 현재의 상태는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고,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믿는다며, 그런데 현실은 잉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첩첩산중으로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요, 이걸 더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18절에 보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나이가 들었어요. 남편도 나이가 들었어요. 아내도 나이가 들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운 거냐 하면 우리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믿는데 내 삶은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무수한 날 중에 어떠한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8절에 보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무를 행할세. 즉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나눠서 1년에 2번씩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렇게 달별로 보름씩 일하게끔 딱 조가 짜여져 있어요. 근데 드디어 사가랴가 속한 그 반차에 이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15일 동안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9절에 15일 동안 그 사가랴 반차의 제사장들 중에서 누가 들어갈지를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즉 하나님이 너 들어오라 하는 사람만 들어가게끔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뭐를 뽑았어요? 제비를. 구약 성경에서는요,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까지 와서 제비를 뽑았어요. 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냥 제사장들이 이 제비를, 누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제비를 뽑았는데, 자, 9절에 보면 제비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루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3번 제비를 뽑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3번씩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은 뭐 다음에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그날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자, 제사를 드리려고 누가 들어가야 되나 하고 제비를 딱 뽑았더니 누가 딱 걸린 거예요? 사가랴가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이제 그 분향, 지성소 말고 성소에 떡상이 있고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고 하나님 앞에 향을 태우는 이 향단에 이 향을 갈고 향을 꽂고 이 하는 그 당번이 돼서 사가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 분향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 시간에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그리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고 딴짓하는 사람, 기도는 하지만 입술만 뻥긋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왜 희망이 없느냐?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면요. 그 분향하고 있는데, 향을 사르고 있는데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 19절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 가브리엘은 성경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가 나타났어요. 1번 집에서 나타났다. 2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나타났다. 3번 주막에서 음식 먹는 데 나타났다. 4번 하나님 성전에서 나타났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 우주에 다 계시고 어디나 계시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두고 내가 구별하여 이곳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의미 없이 들을 수 있지만 저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 저희 또래의 모습들, 저희 후배의 저보다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쭉 리서치를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절대로 이건 하나님의 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일의 날만 예배에 나와서 인생이 바뀌거나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거나 내 인생이 완전히 개벽겠다고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봅니다. 구원받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런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 인생을 넘어가지만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 왜 희망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희망이 없으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분향하세요. 희망을 달라고. 절망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냥 내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지 말고 하루하루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날이 되고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주춧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에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뽑아주셨잖아요. 너 나에게 분향하라고 뽑아주셨잖아요.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뽑아주신 거예요. 작년이 있고 올해가 있고 내년이 있고 그냥 오는 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2021년도에 특별하게 우리를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희망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뽑아주신 해다.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분향하고 기도하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 성전에서 희망을 발견하리라. 내가 성전에서 희망을 찾으리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언젠가는 제가 목회를 마치겠죠. 여러분도 언젠가는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다 하늘나라 가실 텐데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증거가 될 거예요. 예배 한 번 더 나오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나오는 사람과 딱 내가 하나님이고 이건 절대 못 받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인생 못 바꿉니다. 이 내 희망이 없고 이 답답한 현실을 절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예배 나온 사람은 이제 2번 나오고 2번 나온 사람은 3번 나오게 한 번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희망이 생길 겁니다. 희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된다. 난 할 수 없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희망이 없이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2021년도에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생기는 한 해, 절망이 떠나가고 안 되는 게 떠나가고 일이 되는 그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전 앞에 나오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신앙생활 해보고 목회해보니까 이제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보이고 많이 분양하고 기도하는 거기가 해답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놀라지 말라고 그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다. 이 말은 뭐예요? 7절에 보면 잉태를 못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18절에 자기 스스로도 나도 늙었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간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후손이 없어요.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엘리사벳도 기도했고 사가랴도 기도했고 오랜 시간 나이가 들을 동안 오랜 시간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힌트가 거기 있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6절에 의인이래요. 의인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사가랴는 믿고 엘리사벳도 믿고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없어. 자식이 없어. 나이가 들어버렸어. 그리고 오래 기도했어.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하는 줄 아세요? 오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나이는 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너의 간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 속에 살지 말고 희망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당신의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오래 기도하고 나이가 들고 자식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될까? 내 스스로도 의심하지만 오늘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2021년도 내가 너를 뽑았어. 지금 오랫동안 네가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절망하느냐? 아니야. 오늘 1장 13절에 너의 간구가 들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희망 속에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웃음이 있고 웃음이 없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희망에 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을 왜 얘기해요? 헤롯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헤롯이 만들어 놓은 거는 다 명품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 건 뭐 하냐고요. 그가 그 화려하게 만들었으면 뭐 하냐고요. 그의 아들은 쫓겨나고, 그의 손자는 충이 먹어서 죽고, 나중에 그 4대 그 후손은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눈에 보이는 희망,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지금 내 삶에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들려지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가요 18절에 보면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처럼 저처럼 삐졌어. 에이씨, 기도해도 안 되네.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뭐. 내가 하나님을 믿어. 죽은 자를 살리신 거 알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인지 알아. 에이, 그래도 나는 안 되네. 근데 천사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꼭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내가 많잖아요. 우리 아내가 90살이잖아요. 어떻게 잉태하겠어요? 라고 웃었던 것처럼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걸 그대로 사가랴도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사가랴도 실수했다. 이 두 사람은 잘못됐다. No! 아브라함과 사가랴는 우리의 대표예요. 사람들은
모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오래 기도해도 절망하는 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고, 신약시대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한국교회 초대교회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사가랴처럼 대표적으로 기도하다 낙심한다 이거예요. 절망한다 이거예요.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헬라어 본문에 보면 눈으로 보겠습니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비전.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에 있는 것을 본 것처럼 하는 게 비전인 것처럼,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보겠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가 의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어찌하여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절망으로,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뭐 그게 내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믿는다고 하죠. 여러분 사가랴는 저거 우리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왜 절망했느냐? 기도하다 포기했기에, 기도하다 안 되기에, 기도하다 에이 하나님하고 내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절망스러워요. 그럼 여러분 젖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벗어서 햇빛에 말리든지 어떻게 건조기에 돌리든지 그래야 뽀송뽀송해지는 것처럼 2021년도 1월 오늘 17일까지 내가 희망인 줄 알고, 혹은 희망이라고 말만 하고 사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의 가면만 쓰고 살았다고 하는 우리라고 하면, 우리가 희망으로 옮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죽은 것도 살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세요. 내가 늙고 내 나이가 많아요. 내 자식이 없어요. 무자해요. 내 현실을 보지 말고 1장 13절에 너의 간구가 들리지. 세 번만 해볼까요? 너의 간구가 들리지. 너의 간구가 들리지. 너의 간구가 들리지. 시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천국의 응답 창고에 여러분이 포기해버렸던, 그래서 내가 받지 못함으로 절망 속에 있던 그 포기했던 그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응답으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저 같으면 가브리엘 천사라면 사가랴 머리통이라도 한 대 때리겠는데, 사가랴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천사장이 사가랴 머리통을 못 때리는 것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죄 속에 있고 내가 삶에 희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들의 수호와 보호를 받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들도 그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 좋은 소식이 뭐예요? 너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렸고 너희가 늙었고 나이 들어서 애 가질 수 없는 형편이지만 어쨌든 오래 걸렸던 너희가 나이가 많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좋은 소식, 응답을 내가 어찌 이 일을 보리오 했던데 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에는 두 번째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제가 매일매일 이자를 20%씩 준다고 하면 떼먹지 않고 진짜로 국가에서 저를 보증해서 한다면 이인성 권사님 제가 매일 원금의 20%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얼마를 맡기시겠어요? 10번. 커봐요. 확실히 믿으니까 확실히 20%씩 된다니까 일단 10억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내가 하는지 10억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믿으세요? 왜 여러분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하다 포기해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의로운 믿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려 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아멘. 이제 거의 말씀이 다 갑니다. 근데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19절에 이 좋은 소식 13절에 너의 간구가 들려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대신 네가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근데 지금요 이날 밤에 곧바로 집에 간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15일 동안 이 규례를 지키는 반차를 지키는 날이 있기 때문에 22절에 말을 못했어요. 23절에 그 직무의 날이 다 돼서 집으로 돌아갔다니까 벙어리가 된 날 곧바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15일이 다 찬 다음에 집에 갔다는 거예요. 15일 후에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10달 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할례할 때 8일째 얘 이름을 뭘 질래?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요한이요. 아니야. 우리 조상들 중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사가랴라고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의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요한이라고 서판에 딱 쓰니까 말문이 트였잖아요. 그러면 1년 10달이 넘게 말을 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10달 후에 그의 아들이 약속대로 태어났지만 그 10달 동안 말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자기의 반차가 와도 이제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의 약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어지거든.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그러고 믿어지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안 믿어지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너 왜 항상 웃니? 너 왜 항상 희망이 있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25절로 말씀을 마치는데요. 누가복음 꼭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온다고 하는 구조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3절에 이제 직무의 날 15일이 다 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벳이 신랑이 왔는데 직무를 다 하고 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됐어? 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글로 쓰겠죠. 내가 분양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어.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의 기도가 응답됐대.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에 오랫도록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고 우리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 자식을 가질 수 없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정말 화도 나기도 하고 승질 나기도 하고 안 믿어져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천사가 기쁜 소식을 내가 가지러 왔어.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게? 네가 안 믿었으니까 너희 아들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말 못했어. 근데 여튼 내가 말 못했지만 성경에 보면 20절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 주실 거야. 그러면 엘리사벳이 A라고 하는 엘리사벳이 있고 B라고 하는 엘리사벳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는 믿음이 없는 엘리사벳이에요. 당신 미쳤어? 말도 못하더니 이제 완전히 미쳤네. 천사를 본 게 아니라 악마를 본 거 아니야? 당신도 나이가 늙었고 나도 나이가 늙었고 오래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 그냥 예수 오래 믿어도 기도 오래 해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냥 예수 믿어도 천국 가는 거 말고는 절망이잖아. 이러고 하는 불신앙의 엘리사벳, 그 다음에 B. 근데 B 엘리사벳은 의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의로운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1장 5절에 엘리사벳이 6절에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의인이었으니까 B겠죠. 그럼 우리 아들 생기는 거야? 야, 기가 막히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당신도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시겠네. 야, 골 때리네. 근데 감사하네. 자, 여러분 24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세요.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1.1획이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렇게 말했대요. 그가 1장 6절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 나와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자했다고 그랬잖아요. 늙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끝이라고. 나는 절망했는데 25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는 날에. 여러분 나를 돌보시는 날이 언제였어요? 분향하는 날. 남편이 분향하러 제비를 뽑았던 날에 하나님이 제비 뽑기게 하시게 그날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제비를 뽑아서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기도가 들렸다. 때가 이르면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처럼 그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나를 돌보시는 그 날이 2021년입니다. 내가 포기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이 세 가지를 믿으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리할게요. 이제 희망 속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19절에 이 좋은 소식, 즉 응답의 소식, 즉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이 없어지고요. 그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날에 25절에 보면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걸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희망이 없지요. 주일 전에 나오지 않으세요? 예배 횟수가 더 많아져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데 그 예배 횟수가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희망 있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 그 응답하시는 날, 나를 돌보시는 날 내 수치를 면하게 되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됐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2021년도 희망차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저부터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셨고 그 응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무너진 삶이, 우리 성도들의 무너진 삶이 절망이 이제 희망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가 그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 그 날이 될까, 그 희망을 바라보며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과 같이 세상에 쏟아질 욕망을 위하여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2021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495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에 담대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이번 주에 눈도 내리고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 추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지안이 내일 수술합니다.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하시고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되게 주님 꼭 친히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권능과 권세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잃은 것 하나님 다 회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 후에 기도할 때 오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사람의 어려움 또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좋은 직장에 들어갔사오니 이제 하나님 박사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장학금 받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미리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간증을 우리가 체험하는 지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해신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해신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원하는